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위대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면 그냥 자녀가 태어났고 자녀를 잘 키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편하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이제 자녀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또 어머니는 모든 시간과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이 되고 또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자라는 가운데에 자기들이 편하게 먹고 사고 써야 될 것을 자녀들에게 하나 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 자체를 볼 때면 자녀에게 잘해줬다 못해줬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편상 어쩔 수 없는 모습 속에 있더라도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 그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자기를 높이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한 그 말씀의 복을 자녀들이 받게 하기 위하여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믿음의 부모님은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에 때로는 실수하였을 때 그 실수까지도 덮고 세워주시기 위하여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아브라함이 어찌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면 야, 아버지는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또한 육신의 부모로서 살아가지만 자녀들을 돌볼 때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에 그것을 닮아가려고 힘쓰게 되는 것인데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종종 믿음의 모습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하나님의 복을 착각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따라왔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땅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시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롯도 함께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땅이 참 살기 힘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또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롯의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어려움을 한번 겪어놨더니 마음이 놀라버렸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놨더니 마음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동산이 어딜까? 애굽에 가보니까 물이 많아서 잘 살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이지.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돌아보니까 물이 많은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과 같은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라 생각하고 땅을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동산은 물이 많은 곳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곳이지. 그렇게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주변으로 땅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롯이
결정했던 선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물이 많고 풍요로운 곳이야 라고 착각했던 것, 그거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착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귀중한 기준점, 그것을 잘못 잡아버리니까 그가 얻은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비참함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조차도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롯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롯이 그 하나의 착각, 여호와의 동산은 애국과 같은 것이요 여호와의 동산은 애국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다 라고 착각했을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은 하나님의 동산에 거주하는 그 모습,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써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천사를 영접하였던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성공했다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롯을 한번 생각해 보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야. 내가 이제 땅에서 잘 살고 땅을 차지하고 성도 얻고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고는 물 많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물 많은 곳 가운데서 점점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가 소돔이라는 성 안까지 가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 소돔에서 아브라함의 그 힘을, 그 이름을 등에 업고 소돔의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성문에 앉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당시에는 성문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과 지역 유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장사를 하고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곳에 모여있는 지역 유지들에게 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 유지들은 법관처럼 지도자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판결해 주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저녁 때였는데 소돔이 하던 걸 장사를 하느라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아브라함이 그를 다시 찾아가지고 구출해 와서 소돔 성에 머물렀을 때에 소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야. 그러면서 그를 높이고 지역 유지의 한 사람으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자신의 삶을 간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봐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야, 나도 고생 많이 했어.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더니 이런저런 고생하고 애굽에도 내려가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도 맛보고 가나안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 성에서 유지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하나님 복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맞잖아. 말씀 따라 이방인이 찾아와서 가나안 땅,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의 큰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유지로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보면 이것이 진짜 복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단순하게 땅을 얻고 그 성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것을 추구해야겠죠.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진짜 그들과 똑같이 부자 되기 위하여 힘쓰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롯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을까?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롯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물과 안전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살아가는 데서 유지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살펴보면 롯은 그 삶 속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롯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성에 거주하면서 이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열심히 모시고 그럴 때 소돔 성 사람들이 쫙 밤에 둘러쌌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따질 것 없이 다 롯의 집으로 찾아와가지고는 들어온 두 사람을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롯은 이야기하기를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하는 말씀을 보세요. 1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유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소돔성에 거주하고 재물을 얻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땅도 주고 성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 뭐냐? 너는 이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일 뿐이지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자격이 없다. 까불면 맞는다. 이런 식의 모습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처럼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되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복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종종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예배 설교를 마치고 찬양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에 이 복이 무엇이냐? 예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면 그 복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복을 이야기할 때면 봐라, 내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 봐라 예수 믿고 병 고쳤다, 봐라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됐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 하면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예수 믿고 뭔가 잘 되었다, 이거를 강조해 주더라.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십니다라는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믿게 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제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약속받았는데 그 복을 이제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나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진짜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롯처럼, 그리고 롯이 살았던 그 소돔 성처럼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 그 복을 믿어지고 또 그 복이 사모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점점점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이 롯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종종 세상의 복을 바라본다면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했을 때 그 당시 누가 성공한 것 같습니까? 롯은 성 안에 살아갑니다. 부유합니다. 물이 많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목축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는 거라고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성공했을까요? 결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성공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롯이 보여주었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복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으로는 참된 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 영생의 복이 진짜 복임을 믿고 나는 끝까지 그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내 삶의 자세를 만들어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롯이 착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땅을 얻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내가 얻게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이끌어라 하는 사명이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롯은 참 착했습니다. 오늘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어떻게 했죠? 그 뒤에 한 행동을 보시면 진짜 착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돔 성문의 유지들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롯이 소돔 성을 다스리는 지배자였을까요? 유지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 소돔 성문에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유지들이 여러 사람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한 사람, 두 천사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 나아간 사람은 롯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어도 롯은 참 착했습니다. 그 시대의 관습과 예절을 따라서 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소돔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찾아와서 노소를 막론하고 그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내라. 뭘 하려고 하냐면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상관한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천사 두 사람,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두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성에 살고 있는 가까운데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리지 않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성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 소돔 안에 있던 롯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형제들아, 이거 악이다. 악을 행하지 마라. 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자식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모습들, 그것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참 착하게 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착하게 살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악한 것을 알고 그 악을 때로는 악하다 이야기하면서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거야.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을 행하기 위하여서 윤리적으로 착하다 하는 롯에게 네가 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우리 중에 우거하는 나그네가 아니냐? 그를 다시 무시하게 되고요. 또 롯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너를 해야겠다. 심지어는 이 두 천사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면서 내게 속한 사람을 가서 데려와라 라고 얘기할 때 두 딸이 약혼한 이 사위들, 그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왔는데 이 성이 멸망된다고 해. 빨리 나가잖아. 그렇게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생각이 되십니까? 요즘 현실대로 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될 거야 라고 할 때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좀 막으려고 하면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면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세상을 봐라.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들은 더 건강하다. 그렇게 하면서 농담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착하게만 살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롯과 비교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바라보면은 참 뭔가를 누리는 것은 아직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까 걱정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 살펴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그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보여줘서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땅에서 또 롯처럼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조금 지역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옆에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동을 했더니요, 지역 텃세가 또 있어요. 이 롯도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갔듯이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옆으로 이동을 했더니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우물에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는 물이 귀한데 이 우리 땅 옆이니까 이 우리 거야 뺏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옆으로 이동해서 또 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또 쫓아와서 뺏어갑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뺏어가도 아브라함은 또 물러서고 또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더니 나중에는 그 블레셋의 그 지도자하고 장군이 쫓아와가지고 너 우리와 언약을 맺자.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도 너를 해하지 않을게.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게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더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단순히 착하게 살면 된다, 그들이 착하다 하는 거 그렇게만 살면 된다가 아니라 그 착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때로는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롯이 착각했던 것은요, 자신이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오늘 롯은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그 천사를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이 서 있는지라 라고 하였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알아봤지만 소돔은 천사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 롯이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영접하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믿음을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 소돔 성, 그리고 소돔에서 얻은 재물들, 그리고 소돔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천사가 와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한다. 너도 보았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상관하기 위하여서 몰려온 그 악한 모습을 보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너는 내가 자비를 베풀 테니 이곳을 벗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졌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의 악을,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려고 한다. 이제 심판할 거야. 너는 이 땅에 있지 말고 이 땅을 벗어나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당장 떠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이 세상의 이 주변의 악한 모습들을 쫙 보여주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내일 이 땅을 심판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짐을 싸서 당장 여기 불로등을 떠나십시오. 그죠? 농담처럼 들리시죠?
믿음이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날 것 같아요. 롯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다면, 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다 아직까지 이곳에 저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뭔가 미련이 자꾸 남을 것 같아요.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자,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에, 아니, 사위가 농담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 떠나가라 라고 할 때 15절을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촉. 왜 재촉합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심판할 거니까 빨리 떠나라 라는데 자꾸 뭔가 미적거리니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질 건데 재촉하여서 꺼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또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지체하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 약간 반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래도 나 믿는 사람인데 뭔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가지면서 지체하고 설마 그럴까 본인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 그 가운데에 때로는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부귀영화들이 때로는 주셨다가 때로는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게 하신다는 믿음. 그럴 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신 것, 연약한 믿음 같은데도 그를 구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처럼 하나님의 동산을 착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동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누리고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